야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레위 자손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들은 역대상 6장과 7장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레위 자손에 관련된 말씀이죠. 6장 1절을 보면 레위의 가계, 레위가 낳은 아들들이 어떻게 나누어지구나가 나오고, 그리고 레위의 자손, 그래서 그 가계별로 자손들은 어떻게 태어났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성가대 대장과 성가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49절로 53절은 대제사장의 대를 누구누구가 이어나갔나, 한마디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대표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말씀을 전한 대제사장들이 누구였나가 나오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레위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부터는 레위 자손만 모여 사는 땅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했죠? 각 지파에 사는 땅에 성들을 몇 개씩 줘서 온 12지파가 사는 땅에 골고루 레위 자손들이 뭐 했다? 흩어져서 거기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의 정착지가 6장 끝부분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역대상에 대해서 처음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역대상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썼다 그랬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 12지파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러나 범죄하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왔다. 그래서 새롭게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앞부분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순서를 정한 게 좀 흥미롭습니다. 이 12지파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역대상 4장부터 나오거든요. 4장에는 제일 먼저 어느 지파가 나오냐? 다윗 왕가를 이룬 유대지파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냐? 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12지파가 다 함께 돌아온 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풀려서 돌아왔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돌아오기는 돌아왔으나 온전히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자, 아무튼 4장에는 유다 지파가 나오고,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므온 지파가 나오죠. 시므온 지파는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인구가 제일 적은. 그 다음 5장에 가서는 먼저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 완전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를 그 다음번에 넣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조금 마음이 가나안 땅 바깥쪽 사람들이라 멀어질까 봐 유다, 시므온 다음에 바로 넣었어요. 그리고선 오늘 이어지는 6장이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은 요단강 서쪽 지파, 즉
가나안 땅에 사는 북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7장에 기록을 하고 8장 맨 끝에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했던 유다와 같이 남유다를 형성하는 베냐민 지파를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5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12지파를 넣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이 가장 가운데예요. 지금 12지파를 쭉 쓰면서 가운데다가 어느 지파를 집어넣은 거예요? 레위 지파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4군데로 나눴는데 그래서 각 3지파씩 그리고 가운데는 뭘 뒀었다? 성막을 뒀죠. 성막을. 그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동쪽 사람이든 남쪽 사람이든 자기 텐트를 열고 나오면 뭐가 보였다? 하나님의 성막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이 보였다. 그것처럼 오늘 4장부터 8장까지가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그 가장 가운데 토막인 6장에다가 어느 지파를 넣었다? 레위 지파를 넣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레위 지파의 위치입니다. 위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가장 중심이 가장 머리 리더 지도자 그룹은 다윗 왕가를 이룬 유다 지파지만 이 12지파의 가장 중심 가장 가운데에서 12지파를 이끄는 집안은 어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레위 지파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일은 다윗 왕 유다 지파지만 온 이스라엘의 가장 가운데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끌어주는 제사장 집안인 레위 지파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우선은 누구냐?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시였지만 예수님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와요. 1대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모세의 형 아론이었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 넷이나 있었는데 넷을 아버지와 함께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삼았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술 취해가지고 번제단에 숯불을 갖다가 불을 안 피우고 향을 갖다가 자기들이 쬐던 화롯불 붙이다가 어떻게 돼요? 죽었죠. 그 바람에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죠. 그래서 50절 아론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이게 셋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손자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이렇게 지금 12지파의 가장 중심에 누굴 넣냐? 죄를 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대제사장들을 12지파의 가장 가운데 넣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6장의 12지파 중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동쪽이 아닌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살았던 나머지 지파들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그리고 8장에 가서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역시나 9장 끄트머리에 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마지막에도 이렇게 레위 자손들, 대제사장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자손들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만큼 지금 역대상은 뭘 중심으로 하냐? 예배 중심이다. 왜? 우리가 뭘 놓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피제사, 피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어디로 끌려갔다? 바벨론의 포로로 망해서 끌려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도 전 세계에 1등 아닙니까? 미국이란 나라가요, 저 영국에 있다가 거기서 복음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핍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도망을 왔잖아요. 이민을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다? 예배부터 드리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냐? 자기 집을 안 짓고 교회부터 지었다. 교회부터. 예배 드리는 교회부터 지었다. 완전히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말씀 중심이고 예배 중심으로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저렇게 높이시고 붙들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자손을 모든 하나님 백성의 가운데 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생활하시면서 어떤 문제, 사건, 두려움, 갈등이 일어날 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뭐 하셔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응답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하나 가지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진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오늘 하루를 지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는 또 오늘 말씀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 떠나 예배와 기도를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우리 민족이 포로에 끌려갔었는데, 이제 주의 은혜로 되돌아왔으니 성전부터 짓고 진짜 레위 자손들
대제사장을 통해 예배부터 회복하고 정말 그들의 피제사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삶에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말씀 중심으로 레위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답을 찾고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